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이하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이하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쑥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 함께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열심히 삽니다. 다른 사람만큼 열심히 산다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간 인생 왜 그럴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어떻게 하나님은, 믿음의 지체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인생의 긴 서사보다 인생 가운데 한두 장면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많은 일을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그 장면 하나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 그분은 이런 분이었지. 한 사람의 삶의 본질, 그 인생의 목표는 마지막 순간에 선명하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삶을, 공생의 삶을 한 장면으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사들에게 잡히실 것이고 옥에 갇히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한 장면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것.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 끝난다면 오늘 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청년은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것들을 다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성찬의 의미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가지 특별한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는 항상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종들이 대야에 물을 담아 와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신가?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한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주보를 보셨습니까? 함께 합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야 하는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을 떠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죽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마지막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1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의 사랑, 결단의 사랑,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끝까지 하셨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심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서 마지막까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완전히, 최대한, 끝까지 남김없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대충 사랑하지 않으시고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사랑하셨다. 완전히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 사랑하셨다. 예전에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전 사역지에서 잘생긴 청년이 있어서 인기가 많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품도 좋아요. 믿음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할 것 같은데 연애를 못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연애를 안 하니?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완벽한 사람을 만날 겁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하고만 사귀려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완벽한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싸웠어요. 내가 높네, 네가 높네. 싸웠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두려워하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종종 조건이 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종종 조건이 붙어요. 기대에 부응하면 사랑하고 실망하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나한테 잘하면 가까워지고 못하면 멀어집니다. 이런 내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뛰어난 아이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아기를 파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나는 똑똑한 아이를 갖고 싶어. 그러면 유전적으로 똑똑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만들어 놓고 그 아이를 팔아요. 나는 예쁜 아이를 갖고 싶어. 유전적으로 예쁜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만들어 놓고 팔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는데 전교 1등을 놓치네? 그 부모가 전화를 합니다. 회사에 전화를 해서 폐기해 주세요. 새 상품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기를 그 집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인간의 더러운 죄성이 담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기적인 사랑, 자기 본위의 사랑. 내가 이만큼 쏟아 부었는데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해? 왜 나한테 이러한 결과를 보여줘?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부모로서 자녀에게 베풀어야 하는 사랑, 자녀로서 부모를 향해 가져야 하는 사랑, 어떠한 사랑일까요? 예전에 해외여행 갔다가 노부모를 버리고 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 대사관에 인계가 되고 경찰서에 갔는데 이 할머니가 말을 안 해요. 말을 못하는 분이 아닌데 말을 안 해요. 할머니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아들 있으세요? 딸 있으세요? 아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대답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에게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손가락질 받을까 봐. 배반 당했는데 일평생 지극히 사랑하며 모든 것을 쏟아 키웠는데 배반 당했습니다. 버림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죠.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립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스스로 낮아지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 제자들 앞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사회는 신분 질서가 명확했습니다. 종이 발을 씻겨주는 것,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자체가 낮아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말씀합니다. 비우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아지기 위해선 나를 내려놓아야 해요. 그것이 안 되면 낮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낮아질 수 없지요.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는 삶, 내려오는 삶이었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내려놓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까지 하셨을까? 단순히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걸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종 신앙의 여정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분이 올라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야, 집사가 권사한테 가르치는 거야? 권사가 장로한테 대들어? 아니요.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은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섬김의 직임이죠. 섬김의 직임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사랑은 낮아질 때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세워줄 때 그 사랑이 보여지지요. 제가 좀 아이들이 지겨울 정도로 사랑을 표현받고 싶어 해요. 아이들에게, 얘야,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아니? 아빠 사랑하니? 아빠 사랑하지요. 얼만큼 사랑하니? 많이 사랑해요. 빨리 이제 귀찮아서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답을 빨리빨리 해줘요. 아, 사랑한다니까요. 많이 사랑해요. 됐죠?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걸 알아? 알지요? 어떻게 알아?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하냐고. 치킨, 닭다리 항상 저 주잖아요. 맛있는 거 저 주잖아요. 맛있는 거는 제가 달라고 하면 다 주잖아요, 아빠가. 포기함이, 손해봄이 있을 때, 야,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손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까지,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받습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헌신이, 이러한 섬김이 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는 의자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두운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섬김이, 이러한 낮아짐의 모습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본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본이라는 단어는 따라야 할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닮고 싶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닮고 싶은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인생의 모습 가운데에, 가정의 모습 가운데에 닮아가고 싶은 분이 계세요. 모델. 그분의 삶이, 그분의 사역이 아름답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 살아가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말로 표현하죠. 말로 표현도 안 해서 가끔 한 소리 듣기는 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져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말을 합니다.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삶을 보면 거룩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거죠. 삶이 거룩해야 해요. 언어가 거룩해야 해요. 행동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십니까? 예전 사역지에서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녁에 상담할 수 있을까요? 퇴근을 한 이후에 오시려면 그분이 늦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납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고 기도받고 끝나면 뭐 10분, 20분, 30분이면 상담이 끝나겠지만 1시간이 지나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분의 2시간 지나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 아픈 20년 전의 고통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었다 싶으니까 3시간 지나니까 30년 뒤로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3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해결함 받았어요. 목사가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3시간 넘게 인내한 것뿐이에요. 시간을 내드린 것뿐입니다. 너무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잠깐 저도 다른 데로 갔다가 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 목사님밖에 안 계세요. 감사해요.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6.25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말씀하시려고 준비하고 작정하고 오시지는 마십시오. 목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힘든 사람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다? 조용히예요. 조용히. 힘든 사람 옆에 가가지고 자기야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이렇게 해서 힘든 거야. 자기가 이렇게 했어야지.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옆에서 조용히 묵묵히 내가 너를 사랑해. 네 옆에 내가 있어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다. 복받는 삶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행복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서신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 인생의 말년에 그 인생을 돌아봅니다. 사역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 시점에 자신의 지난 날, 지난 사역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 사역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기억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그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세상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신앙의 과정은 순종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은 사랑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지식이나 내가 이루은 업적이나 어떠한 권세로 마무리 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결론 지어지는, 평가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